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히기 맺기에 합당한 가지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되어가는 믿음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국입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도 살아가기 힘든 시국에 좌파 우파로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으로 새우는 터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나라의 일꾼을 돕는 대통령 선거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을 갖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무의 8장을 보면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걸 봅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도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지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과 입도 말은 적게 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되고 세계를 섬기는 선교 한국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기름교회에 기름물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운과 체험과 나눔과 드림으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맺혀지는 기름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의 내면을 비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실체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평강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심정 가운데 치료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문제가 있는 자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침받을 자 고쳐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주일학교를 동되고 성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월도 며칠 남지 않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매월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 1일 새벽 4시 50분에 월상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 5월 4일,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다음 주 토요일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에버랜드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 주일에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어린이 주일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주 손녀라고 생각하시고 애들 재미있게 잘 놀다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앞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뭐 회비를 얼마씩 걷는다고 하는데 제가 못 걷게 했어요. 회비 걷지 말고 그냥 아이들 재밌게 놀고 올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는 대신 또 우리 유인원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하나씩 다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율동도 좀 하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별 찬양대회가 5월 두 번째 주일 오후에 있고요. 1등, 2등, 3등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목장별로 또는 기관별로 이렇게 다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장별로 다 나오시고 기관에서도 주일학교 또 선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효잔치가 5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네 분들, 어르신들 초청해서 우리가 점심 식사와 작은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찬양팀 헌신 예배 그리고 버스킹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그 강변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인데요. 바로 뒷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그리고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거기서 공통된 거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또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세 번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부활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데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핍박을 받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부활을 증거한다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활을 증거한다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부활이 어디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 시작. (17절) 네, 교회 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러면서 그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악한 말을 하느냐? 자, 18절에 보시면 시작. 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 진리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에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부활은 없어.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없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웠다,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의 지도자들까지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너희 중이라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7절 시작.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경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3일만 기다리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야 마땅한 것 아닌가했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의심하고 믿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었고, 도마 외에도 다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부활을 믿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럼 대단한 분이야. 옆에 분에게 축복해. 당신 참 대단합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는 게 정말 이게 신비인 거예요, 신비. 지금은 다를까? 초대교회랑 지금은 다를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실제 봤어요. 목사님 가운데. 부활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나중에서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젊었을 때 부활을 믿지 않아가지고 부활절날 설교하는 게 제일 곤욕스러웠대. 부활절은 해마다 다가오잖아요. 그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설교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믿어지는데 그거를 설교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도 부활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활이 믿어지니 참 대단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무슨 종교라고 하죠?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의 종교.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좀 막연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 정도로 알지 부활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을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잘 깨닫고 잘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것.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자, 부활은 뭐가 부활한다고요? 몸이 부활한다고, 몸이. 뭐가 부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좀 대답을 잘 못해요. 뭐가 부활하지? 영이 부활하나? 몸이 부활하나? 우리는 사람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이 부활한다고.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아멘 소리가 시원찮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한 설교 하나 보다. 몸이 부활한다니 영이 부활하는 거 아니야?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죽으면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영이 죽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셔?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영이 죽는 게 아니고 육체만 죽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하거나 의문이 들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보면 알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나? 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보시면 시작. 12절 13절 14절
14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마리아와 여러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가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머리와 발끝 쪽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천사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못 알아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상태와 부활하신 후의 상태가 똑같다면 여인들이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당연히 알아보지. 근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셨는데 여인들이 못 알아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면서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봐? 갑자기 눈이 이상해졌나? 그 사람들의 눈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부활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본단 말이죠. 자, 부활하셨는데 못 알아봐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서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도 좋아.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야. 38절 읽어보시면 시작.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영이 아니라 나는 실제 이 손과 발을 보이면서 내 손과 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부활한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한 거야? 몸이 부활했다고. 뭐가 부활했다고요? 몸이 부활했다고. 아직도 이상하세요? 몸이 부활한다는 게 아직도 이상하십니까?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좀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에 무슨 부활? 영의 부활이야, 몸의 부활이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매번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왜 이상하게 생각해? 여러분 매번 그렇게 고백하잖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뭐가 부활한다고? 몸이 부활한다고.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한다고? 내 말이요? 저는 무슨 이단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지금 이건 새로운 버전이고 옛날 버전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랬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몸이 부활하는 거래 그러니까 뭘 이상하게 생각해?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요. 뭐가 부활하는 거라고?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 몸이. 응? 자,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람의 형체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두 번째는 영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체. 자, 세 번째는 부활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체.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겪어요. 육체는 이 땅에 살면서, 영체는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해 오실 때 부활을 한단 말이죠. 자, 영체는 영의 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 영이 어디를 가? 낙원과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낙원에 가 있었고, 또 부자는 음부에 가잖아요. 자, 낙원에는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디에 있어 지금?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죽은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이 영이 낙원과 음부로 가면 거기에 가면 여러분 그냥 아무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체, 영의 몸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할렐루야. 만약에 몸이 없으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이 무슨 그런 느낌이 있을까?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이 그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성경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시작. 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뭐예요? 영체. 영의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어 없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영의 몸이 있다는 거야. 영의 몸이. 할렐루야. 무슨 몸이 있어? 영의 몸이 있다고. 영체가 있다고. 이게 어디에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더라. 성경이 말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영의 몸이 있어가지고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영의 몸을 입고 낙원에 가고 음부에 가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활체도 있어. 부활체. 자, 영체로 영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마지막은 최후의 상태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체.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0절부터 43절 보시면 시작.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고 먹지도 않지만 부활체는 먹기도 하셔. 예수님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꾸 의심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야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그래서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드셨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51절 다시 한번 봐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자, 잠자라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데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 마지막 나팔이 이 나팔이 뭐 언제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팔 불 때 찬송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뭐가 돼? 변화된다고. 변화돼. 자, 어떻게 변화가 되는데 52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이 영체로 있는 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대. 이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볼게요. 데리고 내려오실 때 그들이 이 영체에서 뭐가 돼? 변화가 되어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던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살고 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시작. 14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주님이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와 같이 부활시켜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보시면 시작. 이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16절 보시면 시작.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낙원에 있던 이 영의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부활체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17절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까지 육체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육체가 영체로 변하는 과정 없이 바로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여기 나와있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믿는 자들은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활한 거라고? 몸이 부활한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부활해?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할렐루야. 뭐가 부활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뭐가 부활해? 몸이 부활해. 자, 두 번째. 부활하면
이것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자, 부활의 형체와 그리고 영광이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같기는 뭐가 같아? 같다고 나와 있는 성경을 나한테 좀 보여줘 봐요.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이 다 같다.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이 다 같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봐요. 내가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수정할게요. 부활의 형체와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부활한 그 형체와 영광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다 달라. 다 다르다 같다. 다 다르다니까. 근데 성도들이 천국 가면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어디 써 있어? 없어요. 다 다르대요. 상도 다 다르대. 면류관도 다 다르대. 뭐 똑같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왜 그렇게 믿느냐고. 왜 그렇게 믿느냐고. 여러분의 선입견. 먼저 잘못된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부활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지. 천국 가면 뭐 다 똑같겠지.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못 믿은 거야. 30년을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목사님 30년 동안 잘못 믿은 거야. 그 선입견을 깨야 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믿느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도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부활이 같대? 누가 부활이 같냐고. 다니엘서 1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말씀 보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죽은 자가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했는데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부활, 영광, 수치스러운 부활, 부끄러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시면 3절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나는 영광의 부활을 하려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난대, 영원토록. 자, 2절에 보면 2절 이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대. 자, 그러니까 한 번 부활체로 딱 변화가 되면 그 부활의 모습은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요? 내가 부활을 어떤 모습으로 딱 있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상태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거야. 영원히. 할렐루야. 안 바뀌어. 바뀌는 게 아니야. 영원히 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치스러운 부활을 할래요? 부끄러운 부활을 할래요? 별과 같이 빛나는 부활을 할래요? 별과 같이 빛나는 부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형체와 영광은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면 35절 시작. 자, 질문이야, 질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안 믿는 자가 부활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만약에 살아나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36절 시작.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지금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땅에 씨를 뿌리는데 씨 그것도 다 종자대로 다 그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육체로 있는 땅에 살고 있는 그 짐승들의 육체라든지 하늘에 살고 있는 공중에 나는 새들의 육체라든지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육체라든지 다 그 형체가 다 다르고, 또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해? 물어봤잖아.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날 때 그 몸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잖아.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네. 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형체가 다 다르고 영광도 다 다르다. 그러면서 42절 시작. 자, 죽은 자의 부활이 뭐와 같아? 그와 같아.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설명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아. 그럼 그와 같다는 것은 형체가 다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영광이 다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그쵸? 이해가 되셔요? 자, 부활은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부활할 때 그 몸의 형체와 영광은 다 다르다. 그래서 부끄러운 부활도 있고 수치스러운 부활도 있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빛나는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고 형체가 다 달라. 형체도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지금 설교한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부활을 생각하고 믿었다면 여러분 그 증거를 저한테 갖고 와봐요. 여러분이 옳다는 증거를 저한테 갖고 와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옳다는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이 성경에 없고 목사님이 말한 게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안 해주잖아.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부활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그럼 만약에 부활을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찢어버리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다니엘서 12장 찢어버려.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내가 30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당신 그대로 믿고 있다간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책망을 받든지
어떻게 되겠죠? 빨리 고치세요. 부활은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 몸의 형체가 다 달라.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해야 될 것이냐? 자, 마지막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지금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 어떤 부활을 할 것 같아요? 그 혹시 여러분 생각 아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당한 자라고 했어요. 순교당한 자.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당한 자. 그러니까 제일 큰 영광은 주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 이 제일 큰 영광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제일 큰 영광이야. 그렇게 순교하지도 않으면서 나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해와 같은 영광을 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순교, 목숨까지 바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어떤 부활을 할까? 과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부활, 부끄러운 부활을 할까? 아니면 별과 같이 빛나는 부활을 할까?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뭘로 받아들여?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다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우리 기름교회 평생 표어가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는데 왜 없대?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윤태욱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더 좋은 부활. 무슨 부활? 죄송해요. 이게 배터리가 달아가지고.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을 해야죠. 이 부활의 형태는 영원하다니까. 영원하는 거야.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야. 영원한 거라고. 영원. 할렐루야? 영원이 잘 이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100년 사는 것도 오래 사는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부활,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의 부활을 영원히 그렇게 해서 영원히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어. 왜?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더 좋은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 내가 지금 여러분 속으로 나는
부끄러운 부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죽은 다음에는 못 바꿔. 죽은 다음에 바꿀 수가 없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1절 시작. 42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뭐해?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아멘. 자,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심는 거야. 부활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야. 부활을 위해서 뭐 하라고? 심으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약한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야. 그렇죠? 육체도 없어지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어지죠. 돈 없어져.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거 부활을 위해서 심으라고. 시간, 물질, 자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심는 거야. 할렐루야. 심는 거. 심는 게 내 부활의 형체와 내 부활의 영광을 다르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같은 영광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 중국을 들어가서 북한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해와 같은 영광이야. 해와 같은 영광. 할렐루야. 자,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해와 같은 영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백색 순교라고 하는 거야. 백색 순교. 삶으로 순교를 하는 거야. 내가 꼭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쳐 일하면 그걸 하나님은 또 순교로 보는 거예요. 백색 순교라고 해요. 자, 그럼 어찌됐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고난이도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해가지고 막 금메달 따고 막 우승하고 그럴 때 그 막 세 바퀴 반 돌고 막 그러잖아요. 고난이도의 기술을 보이잖아. 왜 고난이도의 기술을 보여요? 그렇죠. 더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3분 내내 5분 내내 그 얼음판 위만 빙글빙글 그냥 돌아봐. 심판들이 점수를 줘 안 줘? 안 줘. 아무리 빠르게 돌고 돌아도 안 줘. 근데 트리플 점프 같은 거 몇 번 해봐. 그럼 점수가 확 올라가죠. 올라가. 고난이도의 기술을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 이 부활 같은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고난이도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소화하시고 잘 적용하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이도의 순종을 보이는 거야. 부활을 위해서 심어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부활을 위해서 심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뭐야? 그냥 얼음판 위만 빙글빙글 도는 거야.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아. 천국에 가는데 그 사람에게 상급도 없고 상도 없고 면류관도 없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부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형체와 영광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까지는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끄러운 부활을 할 것 같은데 나는 별의 영광의 부활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심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다 이 땅의 거. 여러분,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80년대, 7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여러분, 교회가 번영신학이야, 그게. 자,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교회가 들어올 때 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하늘의 소망을 뒀던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지금 누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지금 누가 하늘의 상에 대해서 얘기해? 하늘의 소망? 누가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누릴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셔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할렐루야. 이 땅 100년 동안 여러분 이 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죽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부끄러운 부활을 한다면 여러분 수치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여러분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요즘에 막 뭐 유치원 같은 데 보면 막 상을 다 줘. 그 상 받아서 뭐해? 그게 무슨 영광이요? 다 받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 다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자들이 있고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있고.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 혹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더 듣고를 원한다면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하기 전에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도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아픈 배에 손 얹어 기도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은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1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부활하여 아버지 오늘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활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하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심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